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천국의 복과 하를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 천국과 우리가 지옥을 알아야지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천국과 지옥을 반드시 전하게 되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따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티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들보를 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가운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말씀을 정말 비추어서 나를 본다면 내가 하루도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나를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요즘은 계속 그걸 느끼거든요. 내가 이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육신이 나를 찔러요. 계속 정죄합니다. 육신이. 그래서 우리는 중간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오늘 새벽도 그렇고요. 제가 그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육신의 생각, 그것을 떨쳐내지 못하면,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끊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육신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끊어줘야 돼. 그전에는 그냥 그래도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우리가 더 읽고 더 읽고 더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 가운데 뭐가 들어오느냐? 육신에 대한 정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육신의 생각,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그 육신의 생각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정죄함을 받고, 그리고 어저께 또 말씀과 기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그라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악한 자가 계속 움직이는 것, 걔네들이 계속 발동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저번 주에 육신을 행하는 자, 육신을 생각하는 자와 하나님의 영을 생각하는 자,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하는 자의 그 말씀 메시지와 함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곧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가 육신에 속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가장 큰 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장 큰 적이 누구라 그랬어요?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나라는 거잖아. 나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누구도 방해가 아니라 내 육신이 나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우리가 그전에는 다른 누구 탓 하고 살았지만 지금은 나에게 있다라는 거야. 내 탓.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전에 들보 얘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그 전에 그 모든 말씀들이, 6장의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지만 오늘 특별하게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된 나무에는 못된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밖에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심으면 육신대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영으로, 성령으로 심은 성령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서 우리가 들어오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계속해서 운행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율법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이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 두 가지를 할 건데, 먼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46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어떤 이스라엘적으로, 모두 우크라이나나
뭐 우크라이나는 지금 잠잠해졌지만 거기도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금 나라들이 알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도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되,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정말 경건의 모양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론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이론만 이스라엘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기도하는 훈련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성령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는 알 바와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지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운행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안에서 기도하고 있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안에서 기도하는 게 들려요.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아무것도 안 들려. 나는 고요하게 있는데 아무것도 안 들려.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셔야 돼요. 정말 그렇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명받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는 자가 되는지 아니 행하는 자가 되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고 구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지금 자리에 있는지를 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토대로 내가 지금 거울 삼아서 내가 지금 어디에 묻었나, 야고보서 1장 말씀에 실천하는 자 복이 있다 말했죠.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거울에 비춰봐서 내가 정말로 여기 묻었는데 이거 보고 난데 말씀으로 나를 봤어. 그런데 뒤돌아서는 순간 잊어버리고 닦지 않는 자가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바로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냐라고 책망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너희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데, 여기에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너희를 부른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흠잡으려는 종교 지도자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입으로 주여 주여라고 주님을 불렀지만 마음은 주인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주라는 뜻은요, 로드라고 키로스, 아도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삶의 완전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여라는 의미의 그 단어에는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나의 주님이여 나의 주님이여 나의 주님이여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라고 우리가 외치는 것이에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살려달라는 것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은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주인한테 올리는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그대로 행하는 신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인에게 반항하는 종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숙이 생각하지 못하죠. 그냥 주님, 예수님 그러고 그냥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이 의미는요, 주여 하고 외치는 것은 정말 주님께 내가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종의 정말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내가 아들인데 왜 종의 모습을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들이면은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누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나눠진 데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는 이상은요, 그 누리는 삶도 그 기뻐하는 삶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계속해서 그것대로 따라오다 보니까 육체로 맞춰져서 육체적으로는 아주 부자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곳에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 보니 내가 잘 살고 있지만 그 영혼 구원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잘못된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우리가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진리를 가르치는 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헤매는 사람들 많아요. 또 가르침 받은 사람도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배우다 보니 그런 것이 진짜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내가 경험하고 겪고 정말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부딪혀가면서 정말 깨져가면서 죽음 직전까지 가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것들로 맞아가면서 정말 똑같이 그런 일들을 정말 그렇게 예수님처럼 당하지 않았다면 그 복음은 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다 끝났는데 나에게 고난이 주어진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거는 가짜입니다. 잘못된 거죠. 그 믿음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 이미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이거랑 계속 대립됩니다. 그런 신앙들과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계속 가다 보면 우리는 계속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외모적으로 계속 판단하고 말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터치하지 못하면 성령으로 터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냥 영이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육신은 살아서 정말로 모양 있는 꽃처럼 그 가짜 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생명 없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르신 가운데 주여 주여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라고 우리가 주님을 부른다면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고 주여 주여 하십시오. 정말로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이 주여 주여 의미는 정말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그대로 행하시는 신분, 우리가 종은 주인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그대로 행하는 신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자로서의 우리가 권리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될 때 이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서적인 것들이 있어요. 순위가 항상.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실행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는요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떠온 하인도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고 모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사라벽 가부나 모든 두렵던 여인이나 똑같다는 거 두렵던 냈던 가부나 똑같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께서 뭘 지금 손들어주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하나님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이론에 불과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냥 내가 아멘 하면 다 된 걸로 생각해요. 아멘. 맞아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도록 아멘 했습니다. 그럼 의에 이룰 수 있는 내가 행동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진정한 내가 순종이 되는 것이고 아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계시고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인에게 반항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지나쳐버리는 사람들의 이런 태도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여 주여로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구주로 믿었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런데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입술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위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얼마나 책망하고 얼마나 말씀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습니까? 이 하이슬 짓는 이 바리새인들아 막 그러면서 그렇죠? 자기네 절기들은 다 시켜가면서 너희들은 무슨 종교적으로는 다 의식을 채워가면서 너는 나에게 대하여 순종하지 않는 자들.
너희들은 오해하고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벌이는 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하나였었어요. 그렇죠? 그 동등한 지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온 인류의 그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철저한 순종과 복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나머지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끝까지 요동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도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연약하여서 같이 기도도 하지 못했고, 그렇죠?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12제자와 다 같이 감난산에 올라가서 정말 겟세마네 동산까지 올라가가지고 기도했지만 예수님 혼자서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육신의 몸으로는 그 누구도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육신으로는요, 우리 연약해가지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행동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행위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새 생명으로 우리가 옷 입혀질 때, 우리가 그렇게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정말 거듭났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복종하셨고, 예수님은 사람들도 철저히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제자조차도, 일반 사람들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죠. 육신은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생명인 것 같은데, 멀리서 봐서는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는 육신에 속한 자,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향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반석 위에 놓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다고 47절, 4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눈이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주추는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주춧돌이라고 부르는 건축물의 기초석입니다. 기둥 밑에 기초로 받쳐놓는 돌입니다. 잘 아시죠? 주춧돌이 없이 건물을 짓는다면 기둥이 바닥으로 꺼지는 현상이 나타나서 붕괴와 그 무너질 위험이 생깁니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주춧돌이 잘못되면. 이렇듯 건물의 가장 낮은 위치에 밑바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주춧돌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가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집을 지었되 반석을 깊이 파고 주춧돌을 놓은 다음에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반석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래서 다윗도 시편 수많은 곳에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 주추를 깊이 놓고 믿음의 집을 든든하게 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이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지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함께, 너와 함께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해서 그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깊이 파서 그곳에 집을 하나님께서 짓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님께 주추를 깊이 놓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그러니까 너는 내 안에, 내 이 육신 위에 내가 세워준 그리스도의 몸된 새 생명 가운데 서라는 것이에요. 이 주춧돌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 주춧돌이 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집을 든든하게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으로 지은 집은 인생에서 어떤 홍수가 일어나고 풍파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풍파가 일어날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는 든든한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우리가 반석 위에 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밑바탕이, 정말로 밑받침이,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집을 지었다는 것은요, 큰 환란이 다가와도 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 요한계시록 1장도 있고 야고보서 1장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특히 28장의 1절에 삼가라는 단어가 그 주의를 기울여서라는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28장이면 누구나 다 신명기 말씀을 다 알고 있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데 28장에 순종하는 자의 복, 불순종하는 자의 복, 불순종하는 자의 저주, 이것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순종하는 자의 복을 이렇게 들어가는 신명기 말씀 28장 1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건성으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정말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주실까?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마음편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들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순종하려는 결심을 하면서 들어야 하기에 삼가 들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삼가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어느 것을 봐도요, 항상 말씀을 들은 대로 반드시 순종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넘치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반대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 자, 순종하는 자의 복을 받는 자는 14절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자의 그 저주는 바로 15절부터 68절까지 있다는 거예요. 저주가 그렇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68절까지의 수많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치유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저주를 끊는 것이죠. 그 저주가 우리에게 그 묻혀진 것들 다 끊는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저주가 임했습니까?
그런 자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초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모퉁이돌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이 믿음의 반석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로 우리를 반석위에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가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파괴됨이 심하다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9절 말씀. 우리 믿음의 집이 주춧돌 없는 건축물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기초가 잘못된 건물은 높을수록 더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곡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 진리를 왜곡되게 알고 기초가 세워진 그 이단과 잘못된 기초가 세워진 자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래서 율법주의자들도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종교주의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도자들의 종교지도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들어도 그들의 행위는 듣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초가 잘못된 건물은 높을수록 더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춧돌 없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 같습니까? 계속 뭔가 달려나가는 것 같습니까? 계속 뭔가 채워지는 것 같습니까?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잘못된 건물은 높을수록 더 위험해지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도 성공하고 높아질수록 더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주춧돌 없이 정말 나는 종교적으로 종교생활 해도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그 당시 때는 성공한 것 같아 보여도 나중엔 다 허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저번에 정말 주영훈 그 CBS 하시는 분이 새롭게 하소서 하는 진행자 분이 말씀하긴 한데 다른 분도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전에 간증했던 거 너무 창피하다고 그래요. 내가 그 전에 간증했던 거 다 위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생각해서 그거 빨리 내렸었으면 좋겠대. 그런데 그게 계속 돌고 돌아서 막 그게 막 그냥 많은 숫자가 구독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좋아요 누르고 그랬다 할지라도 자기네들 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우리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구나를 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 세워진 자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공하고 높아질수록 더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주초 위에 부와 권력을 쌓지 않는다면 탕류가 몰아칠 때에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사용하지 않는 자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었어도 우리가 그것이 돈이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된다면 그것은 똥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배설물로 하나님은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재정 훈련도 받고 그런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이 세워줬을 때 그 높아진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명예를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명예를 준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재정과 권력과 그 명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가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해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저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 부와 권력과 그 모든 권세를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정말로 돈을 줘서 이 사람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절대로 안 줘요. 딱 맞게끔 아주 정확하게 맞는 그거 오늘 하루의 삶 그거 살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심만 주실 뿐인 것입니다. 근데 훈련되어지고 주고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냥 하는 자들에게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거의보험을 한 번 쓰고 안 쓰는 경우가 이 케이스인 것이에요. 한 번은 쓰일 수 있어도 두 번은 못 쓰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나가게 되었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대적한 일로 인해서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그 사울 왕은 살찌고 좋은 짐승들을 다 끌고 와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곳을 남겼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눈이 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되면 그 돈 앞에 그런 권력 앞에 그런 어떤 좋은 곳 앞에 정말 우리가 마음이 뺏겨진다는 것이에요. 거짓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크게 책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말렉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이에요. 큰 전쟁에 승리한 왕이 되었어도 참된 예배를 드리는 신앙의 기본이 그 기초가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그렇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딱 나눠지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에서와 야곱도 야곱은 사랑했지만 애굽도 에서는 미워하고. 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택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택함 받아서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한다면 어떤 아말렉과 전쟁에서도 어떤 블루셋과의 전쟁에서도 어떤 전쟁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큰 승리를 날마다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기는 자의 그 하나님께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신앙 고백과 함께 자신을 오염되지 않은, 제가 이 표현을 했는데 자신을 오염되지 않은 순전한 믿음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해보자고요. 우리 제자 포럼만큼은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서기를 원해요. 다른 데는 너무나 숫자가 많아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왜? 종교자들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다 허물어고 난 뒤에 다시 시작하든지 해야지 그것으로 다시 시작할 수가 없대요. 왜? 공격이 너무 심하니까. 대적이 너무 심하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 빈들에서 지금 한 분 한 분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멘. 그래서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심령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온전한 심령들을 모든 것들을 생각과 그 모든 이론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이전의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된 삶. 진정한 신령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 말로 이론으로 그냥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기도가 아니라 진짜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도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울과 아말렉의 그 전쟁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의 전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예배의 중심인 설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듣는 자 역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오늘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 따라서 예배의 중심인 설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듣는 자 역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를 스스로 속이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종함으로 주님 듣겠습니다라는 자세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에 혼잡한 어떤 풍조가 세상 풍조가 밀려와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이 믿음을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그 악한 시대가 더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지금 완전 아비규환인데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말씀대로 우리가 실행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삶은 세상의 풍파가 몰아쳐와도 정말로 세상에 어떤 환란이 와도 결코 부서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 지어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아래 그 믿음의 그 기초 아래 있기 때문에 기초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였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비침받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누가복음 6장 46절 49절 말씀을 토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에 기초를 두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되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자로서 정말 날마다 아버지 말씀을 거울에 비춰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인식하며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안에 사는 날마다의 아버지의 믿음 안에 사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더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아버지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숙함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아버지 화답하며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분별하며 살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 가운데 우리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날마다 말씀으로 비침받아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로서의 그 삶으로 완성하는 그날까지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그 삶에 매일 아버지 정말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생수가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목마름을 날마다 하나님께 체험받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날마다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된 그 자리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별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목적된 삶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모든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